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공부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하는 학생들이 있죠. 딱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뭔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책상을 이제 정리하는데 책꽂이에 이제 책도 각도 갑자기 또 분류별로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책 앞에도 쫙 또 책도 맞아야 되고 쌓여 있는 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각도도 또 맞추고 또 걸레 갖다가 책상도 닦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또 샤프 쓰다 보면 힘이 좀 흐린 것 같아. 그러면 진한 거로 갈아 끼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공부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죠. 그러나서 보니까 방이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방 청소도 하고 침대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집 청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저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공부만 하려고 하면 주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항상 청소하다가 진을 다 빼고 정작 공부는 못하고. 근데 공부하는 애들 보면 그런 환경 안 따지더라고요. 그냥 딱 앉자마자 그냥 바로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롭습니까? 공부하려고 앉으면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괜히 다른 곳에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한 대상을 붙들고 싸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온 열정을 허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가족 내지는 친지 내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상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상대에 대한 내용,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어떤 작전도 좀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인지 상대의 내용에 대해서 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저 상대가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싸울 상대도 아닌데 그 싸울 상대를 연구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그를 알아야 내가 이기겠다고 해서 알아본들 진짜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연구해봐야 시간 낭비고 정열 낭비고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적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지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힘을 가지고도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300용사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지금 파죽지세로 미디안과 또 아말렉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을 연합군들을 지금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에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전쟁이 지금 승리하고 가고 있는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잘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모습을 봅니다. 왜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같이 막강하고 말이야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우리들을 부르지 않은 건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왜 승리의 어떤 전과 혁혁한 공을 너희들 혼자 가지려고 하느냐? 왜 나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한 화나는 것 때문에 1절에 보니까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기드온과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싸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를 향해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황당해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진짜 싸울 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거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만약에 다혈질적이고 지혜롭지 못했다고 한다면 억울해서라도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와 상당히 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야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 처음 최고의 포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어디 기드온의 우리 집안과 우리 싸움에 했던 이 지파가 감히 에브라임 지파에다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실력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에브라임이 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드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전쟁 중에 있음에도 지금 전쟁의 수장인 장관인 우두머리인 기드온과 싸우려고 하는 이 미련한 에브라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기드온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는 싸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 기드온의 지파와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만약에 이런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니죠. 아말렉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죠. 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물고 뜯는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실로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대상을 흐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오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우리들에게 자꾸 육적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편과 그냥 싸워.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다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오기도 싫고.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교회 오기 좋아요? 싫어요. 그래요. 저도 진짜 부부싸움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 뭐 싫으나 좋으나 와야 돼. 그러나 오기 아주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싸우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더 괴롭지요. 진을 거기서 다 뺐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자주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기억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 이제 한 번 딱 싸워보세요. 1999년도인가 뭐 한번 싸워봤는데 어렴풋이 지금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참. 가정사를 다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번도 안 싸우겠다 생각하겠지만 싸울 때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한 번 싸웠던 거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걸 영적인 훈련을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싸우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얘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작 해야 될 일을 뭐 때문에? 육체적으로 싸우는 일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사실 비일비재예요. 그 남편들이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런 경우 그죠? 여기 솔직하게 해봐요. 그래 보셨죠? 저도 99년대 그랬어요. 한번. 그런 것들. 여러분 부부싸움인데 왜 교회를 안 와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놓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붙들고 싸우다가 정작에 싸워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과는 정작에 싸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리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성질을 돋궈도 좀 그냥 이해를 하세요. 누가 성질을 돋구면 남편 보고 남편 보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구나. 그렇게 그냥 얘기해 속으로. 에브라임이구나. 내가 지금 에브라임하고 싸우면 안 되지. 난 미디안과 싸우고 난 지금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에브라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내가 막 자꾸 긁어. 교회 오기 전에 긁고 막 얘를 긁어가지고 지금 막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막 긁어. 그러면 이 여자가 에브라자구나. 에브라숙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브라임 붙잡고 싸워야 돼요? 왜 내분이 일어나야 돼?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움이 없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실컷 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면 영적 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힘이 막 남아 돕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싸워야 될 사단과는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는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이지 싸우라고 주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 누가 김 집사님을 제일 아프게 해요? 최 집사죠? 최 집사님, 교회 안에서 누가 당신을 제일 힘들게 해요? 박 집사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김 집사는 최 집사를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최 집사는 박 집사가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가 되겠느냐?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학교회는 싸움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지파에 레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첩을 들여와요. 첩을 들여다가 사는데 이 첩이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장인 집에 자기 친정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 처갓집에 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가게 되죠. 가서 장인과 함께 며칠을 묵고 거기에 대접을 받고 자기의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 기브아라는 땅에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됩니다. 어두워지니까 머무게 될 때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라고 해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그 첩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문을 알게 된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이 남자들이 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오늘 손님 내는 이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라고 계속 이제 문을 붙잡고 이제 문을 부실 듯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들여보냈던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그 첩을 들여보냈던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행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될 때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위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죠. 자신의 첩을 확 안에 있는 걸 끌어다가 밖에다 확 던져버리죠. 이 여자를 가지고 놀아라 그러고 확 던져버리고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졸지에 이 레위 사람의 아내는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면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문지방에 팔이 걸쳐지고 몸이 걸쳐진 다음에 죽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양심에도 얼마나 가책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죽음의 장소에 자기가 내보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꾸밉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첩과 아내의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죠. 칼로 다 전부 12토막을 낸 다음에 각
집으로 돌아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 토막 하나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 이 지파에 하나씩 시체 한 덩어리씩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12조각을 낸 이유가 뭐냐? 라고 하고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여차저차저차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싹 빼고 자기가 내보낸 건 싹 빼고 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 못된 놈들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아내를 이 능지처참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형제들이 이런 일이 있어? 가족끼리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장정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 싹쓸이해보자 라고 하고선 전쟁을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끝까지 도전을 내죠.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 600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남고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누가요?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거기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여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죠. 여자도 싹 죽였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행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지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핫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화가 나서 진짜 싸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이 온 지파를 싸움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지파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나머지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얼마나 그 내부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큰 데미지 내지는 엄청난 상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좋아요? 당연히 사단이 좋아하죠. 당연히 사단은 그렇게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붙이고 형제간에 싸움을 붙이고 교회 안에 싸움을 붙이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싸움이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이 되고 그래서 평생토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과 싸우지 못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 김집사와 싸우고 이집사와 싸우고 박집사와 싸우고 늘 평생토록 이 안에서 싸우는, 그리고 늘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가정,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 여러분, 남편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되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우리 열심히 하자, 전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분은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방전도 전도팀을 꾸려야 된다고 노방전도를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즘 누가 노방전도 하냐? 노방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어딨냐? 노방전도를 하면 안 된다. 관계전도 해야 된다. 관계전도. 그래서 노방전도냐? 관계전도냐? 그래가지고 막 두 패는 안 하고 막 싸우고, 전도는 안 나고 계속 노방전도냐? 관계전도냐?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럼 때려쳐라. 싸울 뻔에 때려쳐라. 그래서 때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혀 이득 없는 싸움. 성도와 성도끼리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가족과 가족이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끼리 싸워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형제가 싸우면 이익이 없어요. 성도끼리 싸워봐야 이겨도 이익이 없고 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어제요,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 조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누구하고 팔씨름이 붙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팔씨름이 붙었어요.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김모모 6학년 여자아이와
김모모 중3짜리 남자아이가 팔씨름분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6학년 여자아이와 중3 남자아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막상막하야.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뭐 놀라지도 않아. 아니 중3이 여자 6학년을 이겼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겼다고 막 좋아해. 여러분이 좋아할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 그 중3 남자아이가 6학년 여자아이 정도는 이겨야지. 6학년 여자아이 이겼다고 좋아할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잖아요. 성도와의 싸움, 가정의 싸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6학년짜리 이겨놓고 좋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 너 중3인데 6학년 이겼네? 대단하다. 막 표창장 주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 성도 간의 싸움. 아니에요. 싸워도 이겨도 이익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익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단과 싸우시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의 유혹과 싸우고 죄와는 싸우시지만 가족 간에 싸우지 마시고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셀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싸워도 이익 없고 저도 이익 없고 이겨도 이익이 없는 게 공동체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싸움 없는 가정, 다툼 없는 교회, 그리고 정죄 없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라. 공동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가정은 싸움하는 대상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싸워반들 내전이고 힘만 빠지고 정작 싸워야 될 곳에 가선 싸우지 못한다. 왜? 힘을 다 뺐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혹시 남편과 아내 또 형제와 가족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혹시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적인 감정의 싸움 하셔도 안 되고요. 생각으로 싸우셔도 안 되고 실제로 다퉈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명절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